신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74번째 시간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주요 구절 먼저 하가하고 가겠습니다.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우리 세 번 묵상할까요?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지난 시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40여 명의 이 유대인들, 이 자객들이 음모 계획,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매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바울의 생질 조카가 이 첩보를 외삼촌에게 이제 알리고, 이것을 알게 된 천부장이 무려 470명, 중무장한 470명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바울을 호위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이제 호송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거기에 편지까지 써서 보내죠. 내가 살펴보니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특별한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죄를 증명하는 편지까지 써서 이제 보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단 말이죠. 당신의 이 보호권을 가동하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더욱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품고 집중해서 이 꿈을 이루고자 할 때는, 전심전력에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더더욱 이 보호권을 가동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요. 자, 우리를 누가 지키신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꼭 이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이제 오늘은 그런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있는 이 바울이, 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이 모습이 있는데, 자, 이 세상의 이 권력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는 굉장히 위풍 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재판 혹시 다 받아보셨어요? 여기 있는 목사는 이전에 그 요양원 운영을 할 때 8개월간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냥 한번 걸어나 보자 하는 일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재판을 받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판에 딱 홀로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보호를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쫄지 않아요. 쫄지 않습니다. 담대하고요. 어쩌면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재판장에 섰기 때문에 참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가 비분간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 평강을 소유하고 정말 의연하고 절제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무쪼록 이 성숙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전체 사도행전 24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좀 성경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 스토리의 전개가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제 문을 열죠. 5일이 지나자,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104km 정도 되니까 한 이틀이나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런데 한 5일이 지나 더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올라왔어요. 자, 몇몇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로 이제 추측이 되어지죠.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 권력 기관인데 두 파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두 축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인데, 자, 부활을 믿었던 사두개파는 지난 시간 바울을 지지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 반대편에 있었던, 바울을 싫어했던 사두개파 출신의 장로들을 거닐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가이사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그냥 오지 않고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자, 법이 발전했던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 재판장의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어요. 가운데 이제 재판관이 그 착석을 하고, 그다음 양옆에 고소인 원고와 이제 피고가 배석하게 되는데, 자, 이제 변호사의 이제 고소로 재판이 열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는 그런 재판 같아 보입니다. 그죠? 모양새를 잘 갖춘 그런 이제 법정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법정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어요? 공정성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재판이, 법정이 과연 공정한 재판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모양새를 잘 갖춘 재판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 이면에 들어가면 이 재판이 굉장히 위험한 재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군사 독재 정권 아래서 치러지는 재판, 선거,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그 뉴스에서 보니까 러시아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있던데 누가 당선됐어요? 아무튼 왜 선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 많이 드니까 좀 아껴서 국민들 빵이라도 하나 더, 그죠? 햄버거라도 하나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독재 정권 아래에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맞이하는 이 재판이 그래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그 인물들, 연루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된단 말이죠. 자, 먼저 이 총독, 당시 총독은 벨릭스라는 인물이었는데, 자,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이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총독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었어요. 이 생사 여탈권, 그러니까 군사, 정치, 그리고 행정의 최고봉에 있는 인물이죠. 정치 권력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그런 인물이 이 총독 벨릭스였어요. 주 52년부터 이제 59년까지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자, 안타깝게도 이 총독 벨릭스라는 인물은 유명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 당시까지 로마 역사상 가장 타락한 인물로 소개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를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냐면,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벨릭스, 그는 로마 역사상 가장 돈에 욕심이 많으며 가장 비열하며 가장 상스러우며 가장 무능한 자다. 이런 인물이 로마에서 어떻게 중책을 맡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앞에 보면 다 최상급이죠. 가장 돈을 밝히고, 그리고 가장 상스럽다, 비열하다. 실제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총독이 되려면, 이 고위직에 오르려면 기사 계급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무후무하게 노예 출신으로서 이 총독의 위치까지 올라선 인물이 이 벨릭스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형 팔라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형제가 얼마나 돈을 밝히는지, 팔라 뭐든지 팔라. 아무튼 팔라스, 저는 이렇게 연사법을 많이 동원합니다. 기억하기 좋게. 그래서 이 팔라스라는 인물이 이 두 형제가 노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이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가 보니까, 이제 황제 글라우디오, 이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의 이 시종이 바로 이 형제의 어머니였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황실에서 이들이 같이 이제 자랐고 왕자들과 함께 이런 이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황제의 어머니 모친 안토니아가 이제 자유 신분을 허락해주고, 자, 그 기회로 계속 황실을 등에 업고 부를 이제 축적을 했던 겁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 하면 누구였어요? 이 팔라스 벨리스 형제였어요. 자, 기록에 따르면 황제마저도 이들의 부를 부러워했다 할 정도로 이들이 아마
이 부정으로 불을 축제했던 모양이에요. 자, 뒤에 보면 아무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이제 17절인가 뒤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민족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과 예물을 가지고 올라왔다. 자, 이렇게 이제 자신이 변호할 때 소개를 하니까 바울에게서도 돈을 좀 뜯어내 볼 수 있을까 하고 계속 바울을 관찰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 벨릭스라는 인물은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또 신분 상승을 위해 결혼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했는데 3번의 결혼을 합니다. 근데 다 아내들이 공주 출신이에요. 뒤에 보면 드루실라라는 24절에 또 아내가 소개되는데 3번째 부인이에요. 이 여인도 공주 출신입니다. 당시 이제 아그리빠 2세가 유대의 왕이죠.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예수님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막내 딸이자 현재 왕의 누이단 말이죠. 근데 그는 나이도 어리고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둘 다 이 벨릭스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아주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이제 둘이 또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바울이 받고 있는 이 재판의 재판관이라고요. 재판장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재판을 통해서 공정성을 여러분 기대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자, 또 한 사람의 인물, 대제사장 아나니아. 정치 권력의 최고봉에 선 인물은 이 벨릭스고, 당시 유대 사회에 이제 종교적인 수반,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아니라 종교 권력의 또 최고봉에 섰던 인물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인물도 역사의 기록에 보면 좋은 평이 없어요. 성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대단히 탐스러우며 포악하고 성질이 급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그는 경멸받아 마땅한 인물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이 폭력 때문에, 이 폭력적 성향 때문에 훗날 이제 로마 법정에까지 그가 출두하게 돼요.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의 중재로 인해서 그가 다시 대제사장직을 지게 복직하게 되지만 여전히 그의 폭력과 암살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의 전임 대제사장 요나단도 이 사람이 암살을 통해서 그를 제거를 했어요. 이 정도로 아주 그 폭력스러운 잔인한 인물이 지금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때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살펴봤죠. 바울이 공정해야 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딱 말을 시작하자마자 그 말이 언변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수행원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러죠. 이건 얼마나 이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대단히 비참했어요. 이 사람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친로마주의 성향을 나타냈는데, 그렇다 보니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그의 집을 이제 방화하고,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피신을 가냐면 헤롯 궁전으로 피신을 가요. 그리고 수도관에 몰래 숨어 있었는데 결국 들통나고 말고 아주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인물이 어찌 보면 검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재판 공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지금 변호사로 고용한 인물, 더둘로라는 인물. 자, 5일 동안 그냥 오지 않고 이번에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왔겠죠. 자, 변호사를 그냥 채용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이 권력기관에서 채용한 이 변호사, 어떤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인물이었을까요? 뭐 인정받지 못했을 인물이었을까요? 그죠? 그 시대에 아주 똑똑한 인물, 스펙도 빵빵하고 아주 똑똑하고 잘 나가는, 인정받는
그런 인물을 채용했을 거란 말이죠. 자, 레토로스, 이 헬라어로 지금 변호사라는 단어가 이 레토로스, 내를 토로하겠다. 레토로스, 이렇게 좀 외우면 좋겠어요. 아무튼 연상법을 많이 가동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름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요, 변사, 운변가, 또 연설가, 법적으로 하면 이제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는데 우리가 공술인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달변가예요, 여러분. 달변가. 말을 잘해요. 저도 이 목사도 설교자로서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늘 목마른 것은, 여기 있는 목사는 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마름이 있어요. 천냥빚을 뭘로 갚아요? 말 한마디로 갚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을 훈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을 잘한대요. 말을 잘해요. 거기에 똑똑하기까지 하니까 법까지 잘 알아요. 유대법만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까지 관통하고 있어요. 유대의 문화와 그리고 헬라 문화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똑똑한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똑똑함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잘 나가는 인물, 지금도 그렇죠? 잘 나가는 인물은 누구에게 주로 채용이 됩니까? 누구에게 쓰임을 받아요? 권력의 한복판에 있는 이들에게 쓰임을 받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 인생이 채용되고 있는가,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못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났어요. 똑똑해요.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으면 이 더둘로라는 인물, 여러분 너무 웃지 마세요. 늘 그냥 더 둘러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아니겠어요? 더둘러 어릴 때부터 그냥 둘러앉은 그 자리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인물. 그런데도 세상 권력에, 타락한 권력에 이용을 받는 인생일 때 과연 이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점을 또 우리에게 시사한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지혜를 놓치면 안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쓰임받는 인생인가, 늘 이것을 분별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양육해야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세상 권력의 한복판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바울의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쫄겠어요? 쫄지 않겠어요? 대답은 속으로만 합시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재판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면서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자, 이제 재판이 이렇게 문을 열어요. 자, 그 잘난 더둘로, 사람들에게 더 둘러서 쌓여서 살아왔던 그 더둘로가 말빨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을 엽니다. 바울이 불러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성견 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사탕 발림이 기가 막히죠.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첨이라고 그러죠. 아첨. 칭찬과 아첨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칭찬은 있는 사실을, 특히 남을 위해서, 그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아첨은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과장된 말, 그죠? 근데 이 아첨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단어도 얼마나 이렇게 초이스를 잘하는지. 태평선대, 선견지명, 개혁,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 벨릭스의 환심을 사고 있어요. 자, 사실 벨릭스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 기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폭동과 그의 재임 기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몰라요. 이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는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의 재임 기간에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는지를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 간의 싸움, 갈등이 일어났고 이 폭동을 제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들을 정말 많이 희생시킵니다. 이 일로 이제 로마로 소환이 되고 그 뒤로부터는 역사에 그가 등장하지 않아요. 탐욕스러웠고 비열했고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지도자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무슨 태평성대예요? 그런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견 지면할 때 이 헬라어는 이거는 그 선지자 할 때에 하나님의 애지력을 가진 사람, 그 단어예요. 무슨 벨릭스가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아첨하고 있죠. 이런 탐욕스러운 폭력적인 지도자 그 아래에서 여러분 정말 살만한 세상, 살만나는 세상, 개혁, 개선된 세상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추해요. 그리고 짠해요. 그렇게 잘났는데, 그렇게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권력에 사용되는 그러한 인생은요, 이렇게 위선적이고 거짓된 아첨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아첨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래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첨을 받는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또 잠언에 보면 아첨하는 힘은 무엇을 일으키느니라?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또 아첨은요, 자기 인생의 그물과 같대요. 그 아첨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가 부재된 인생, 아첨으로 사는 인생은 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이 허탈한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더둘로와 세상적으로 정말 잘난 인물이었어요.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인정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과의 대조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첨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 그를 이제 먼저 세 가지로 이 더둘로가 고소를 하고 있는데, 자,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모독죄로 그를 고발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답게 이 더둘로는 딱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 죄를 이 바울에 관하여서 자, 고소를 하고 있어요. 이 기소 내용이 사실 만만하지 않아요. 다 무거운 죄들입니다. 사형을 언도할 만한 무거운 죄들인데, 여러분 전염병 하면 우리는 실감을 하잖아요. 코로나 사태. 개역 한글판에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연병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왔어요. 연병 이래야지 길게 늘려서 발음을 하면 안 돼요. 연병 꼭 욕 같아서. 근데 이 전염병이 세상을 얼마나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 바울을 이렇게 모함하고 있어요.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자, 식민치하에서 로마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이 소요 사태입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늘 이 치안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런 인물이다.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를 가지고 걸고 나오고 있어요.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자, 이 이단은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그런 이단이 아니고, 이때 이단은 어느 하나의 분파, 종파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새로운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지금 로마가 아직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더둘로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성정 모독죄. 이것은 확대하면 신성 모독죄까지 갈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었던 스데반 집사와 또한 사도 야고보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은 이 죄목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데, 이 바울이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는가? 자,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물러서지 않고 기꺼이 당당하게, 좀 이것도 뉘앙스가 그래요. 변명보다는 이제 변호하죠. 자신을 변론하는데 그렇게 변론할 수 있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더둘로가 그렇게 아첨으로 문을 열고 자신의 이 똑똑함을 제대로 증명되지 않는 내용을 고소로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바울은 이제 진리로 무장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 소망이 무엇이에요? 부활신앙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으로 무장된 자가 어떻게 이 아첨과 거짓과 그리고 세상 권력을 향해 맞서는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질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 세상 권력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말 거만한 모습, 그 권력의 자리에서 말 한마디면 어떤 상황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모습, 그리고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막 씩씩대고 분노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자, 바울 말하시오. 이것도 없어요. 재판장인 벨릭스가 손짓, 이제 시작해 시작해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이제 말한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바울이 자신에게 지금 걸어오는 죄목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11절부터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첫 번째 이 더둘로가 걸었던 제목 무엇이었어요? 전염병과 같은 인물,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인물, 폭동을 일으키는 인물, 이 제목.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가깝게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지가 뭡니까? 자,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폭동을 일으킬 만한 시간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12일, 그러니까 2주도 채 안 된 그 상황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동요시켜서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것을 본 누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있었다면 그 증인을 데리고 왔을 텐데 증인조차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사하죠, 여러분? 진실하면요, 그 진실함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더둘로가 걸었던 제목,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이었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새로운 종파의 우두머리. 그런데 바울이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였단 말이죠. 자,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신이 그 신앙을, 그 도를 걷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 예수의 도를 전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가깝게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다만 이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실제 믿고 우리 유대 같은 동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고, 율법과 예언서, 성경이 전하는 진짜도 그것을 저는 붙들고 지금 믿고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자,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이 묶으셨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 되게 하셨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신데 사망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망을 다 두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가 길이다. 그래서 예수가 길임을 믿기에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좇는 무리들, 같은 길에 서 있는 제자들, 그것이 교회란 말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부활신앙,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러설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지금 제대로 전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절대 죄가 될 수 없다,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족들과 같은 그 하나님, 또 그 성경을 나는 믿고 있는데, 그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부활신앙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 부활신앙을 간직한 자답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들로가 걸었던 세 번째 죄목은 무엇이었어요? 성전 모독죄였죠. 이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살폈어요. 모함이에요. 철저한 모함. 자, 바울은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성전에서 무엇을 하다 잡혀왔어요? 정결 의식을 치르다가 잡혀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 출신으로 여겨지는 소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 이것도 추측이단 말이죠. 이게 실제라면 이 법정에 왜 그들이 출두하지 않았겠어요? 다 없어요. 심지어는 산헤드린 공회마저도, 유대의 최고 이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마저도 바울의 죄목을 밝히지 못했어요.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만, 그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한 그것 때문에 아주 난장판이 돼가지고 산헤드린 공회가 막을 내리고 말았잖아요. 자, 이런 속에서 자신의 이제 무죄를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입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진리로 무장되고 그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하게 믿는 믿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권력의 한 목판에서도 이런 위풍 있는, 또 우연한, 또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을까요, 여러분? 22절에 이 재판이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해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만하면 사도 바울 무죄 땅땅땅 이럴만 하는데 재판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연기됐어요. 이 말하면 끝내야 되는데 연기됐어요. 주의 일 하다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어요.
있는 그대로를 또 당당하게 변론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재판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재판이요 또 연기돼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만하면 좀 낙심이 오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나 이 재판은 사실 바울을 향해 유죄를 언도하고 있어요? 무죄를 언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무죄를 언도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 세 가지 죄목에 어떤 거 하나라도 유죄로 인정하면 바울의 안위는 보장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자,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 법정에서 오히려 한 사람, 정말 초라하게 보여요. 바울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한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의 한복판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겉으로는 권력으로 치장을 했는데 그들의 속내는요, 이면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단 말이죠. 자, 총독 벨릭스, 정치 권력의 최고복에 선 인물이에요. 그런데 누구 눈치를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죠. 바울이 무죄인 걸 알아요. 근데 무죄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재판을 연기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는 또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 보니 자유권을 어느 정도 주죠. 저 지하 감옥에 가두질 않고 오히려 이 헤롯 왕궁의 그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왕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 종교 권력의 최고봉에 위치하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겁니까? 그의 심령 안에도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자, 잘 나갔던 더둘러, 변호사 더둘러, 그런데 그는 아청꾼이잖아요. 뛰어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나아 보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바울과 이 세상 권력의 한 중심에 있지만 그들이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 뒤에 바울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이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보내기까지, 그를 복음 증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섭리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자, 여기서 만약에 무죄로 바울이 풀려나게 됐다면 바울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의 자객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우리는 바울이 죽을 때 그때 비로소 두 발 뻗고 자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뒤에 보면 2년 동안 그 헤롯 궁에서 그가 어찌 보면 이제 감옥 생활이나 다름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금이 돼 있어요. 풀려났으면 바로 죽었을 건데, 그들에게 살해당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너무도 달려왔어요. 치열하게 달려왔어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어찌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바울을 충전을 시키시고 그에게 안식을 베푼 것이 아닌가, 그렇게 헤아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성격을 보세요.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리라 하면 바울은 내일이라도 당장 가야 돼요. 가만히 있을 그런 성미가 못 돼요. 그런데도 이제 신앙생활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 바울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더 배워가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말을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 보았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문구가 하나님 오늘 제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러가셔야 되는데 불러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법정에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란 세월을 그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여전히 매일 전도자의 모습,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시시한 것 같지만 이게 무시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아울러서 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 권력의 한복판에 섰을 때 여전히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부활신앙,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신앙과 믿음을 소유함으로 바울처럼 세상을 이기고 여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과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이 부활신앙과 진리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권력의 한복판에 서도 얼마나 위풍이 있고 또 의연하며 절제하고 당당할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진리를 바로 알고 믿고 변화될 수 있는 성숙한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